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다른 신분, 다른 힘, 다른 배경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조선구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서 속건제와 화목제라는 규례를 주시고 청년의 때 세상 살릴 준비하도록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구별된 다른 신부님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힘을 예비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예비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서밋타임을 통해서 날마다 찾고 누리는 청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 살릴 주역으로 가치 있게 부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당연성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 없이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신 절대성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안 될까라는 사단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응답보다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고 날마다 보좌의 문을 여는 깊은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세운 임 팀장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배경되어 주시는 귀한 정세희 장로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장로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취될 말씀 주실 이승철 목사님께 237개 나라 살릴 오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70인의 방향이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말씀의 제목은 70인의 방향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재앙 가운데서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향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틀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사실은 오늘 청년부 말씀의 제목이 어떤 청년들에게는 좀 어렵다, 나에게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70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70인에 대해서. 70인은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70인은 산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은 숨은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확실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을 통해서 전도운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70인은 뭐냐? 현장의 선교사다. 70인은 뭐냐? 현장의 파수꾼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버겁고 힘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전달하는 이 70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사명도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은 70인의 여정, 70인의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삼단체가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뒷면에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에서 오직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걸 강조하죠.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렘넌트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희미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섞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영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선진국 엘리트 가운데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청년들은 오직 복음을 잡아라.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과 렘넌트들은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요 70인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이 뭐냐? 오늘 성경 부문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정의 방향이 뭐냐?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여정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향의 여정이 뭐냐? 제자와 렘넌트 키우는 그 여정에 여러분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 앞에서 고백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 때문에요?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방향이다. 종착점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70인으로서 앞으로 70인의 여정 응답을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뭘 한 번만 체험하면 되냐?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집중입니다. 2장 1절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3장 1절 이 언약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이게 뭐냐? 마가 나라방이 붙잡은 방향이었습니다. 방향을 잘 붙잡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체험하냐?
기도를 가지고 방향을 바로잡아라.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집중해 있습니다. 40일 집중의 반대는 뭔지 압니까? 세상과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집중했냐? 전심으로. 우리가 불신자로도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지잖아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집중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방금 적어드린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4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딘가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한 가지 언약에 집중을 하는지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왜 저 3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심지어 전문의 엘리트도 왜 모이죠? 집중해 주거든요. 일단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으로 들어가라. 어느 정도로요? 청년회 때 여러분이 압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면 똑같은 말 반복이다 이래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에 집중하면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구나. 실제로 알게 된다니까요. 뭘 알게 되냐? 나라는 게 필요 없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구나. 여러분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은 작은 걸 했는데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소한 거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기도로 방향을 잡아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라. 실제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학업과 직업을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굉장히 가치 있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237개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다. 직접 돕든 배경이 돼서 돕든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 2, 3, 7 나라 마음껏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취를 위해서 2, 3, 7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체험해야 될 언약, 70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0인은) 성경을 보면 평생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뭘요? 피제사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니 유사들을 앞세워라. 뭘요?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돌죠? 언약궤를 메고 돕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언약을 총독과 제사장에게도 말해라. 성경의 70인이 걸었던 여정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성경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70인이 뭘 했는지, 중직자가 뭘 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미래 중직자로 어떻게 준비되어지길 원하는지, 여러분을 통해 렘넌트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어렵고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기록되어져 있던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정을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평생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70인의 사명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라. 여러분이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평생 전달해라.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교회와 타협하지 마라. 이 복음 증거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마저 이걸 안 해버리죠.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마저 이걸 못 해버리면 렘넌트와 후대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될 축복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 찾아내야 될 축복과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70인을 통해서 뭘 하냐?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미션홈의 축복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한 지역 살리는 지교회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 70인이 받았던 여정이고 응답이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다, 굉장히 많은 사상들, 교회 핍박 시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파수꾼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 운동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직자라니까요.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으로. 저는 이 성경 본문 내용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앉아가지고 진짜 포럼 나눠보고 싶어요. 실제로 응답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굉장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선택하는지 압니까? 언약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리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한 교회를 살리려면 이 언약부터 회복해라.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팀별로 충분히 포럼하고 소통하고 나눠볼 가치가 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1절에서 9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8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언약 붙잡아라는 겁니다. 절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 뭐 지시한 줄 알아요? 놀랍습니다. 뭘 지시하냐? 성전 건축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1장 14절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뭐냐? 법적으로 지명수배 당하는 위기 속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완전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이 70인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 한지 압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선교사로 파송.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감옥수까지 쫓아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제 올 거지만 위기 올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 살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기회가 단 한 번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여기에 맞춘 한 사람이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사단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절대 언약 붙잡아 한 사람을 통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여기에 맞췄는데 여러분의 모든 일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향을 잡은 절대 언약자가 맞다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평생 육신적인 것 세상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뭐냐? 보좌의 축복과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이 청년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뭘 첫 번째로 하냐? 정확한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 있다니까요. 이걸 붙잡아라.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 24 해보세요. 사람은요, 어딘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딘가 집중한다니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약간만 방향을 하나님과 언약에 맞추면 여기 딱 집중. 24. 저는 지금 저의 오늘과 내일 모든 삶의 패턴의 방향이 24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저 오늘 내일 선교되어 있잖아요.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고 24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는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신발을 산다, 화장품 사요? 왜 합니까 그거? 이걸 위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24. 여러분 혹시 뭐 아주 은혜되고 재밌는 취미 있어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조차도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24. 굉장히 좋습니다. 힘납니다. 이게 쌓여서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압니까? 왜 갑자기 자살하고 살인하는 줄 알아요? 순간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순간순간 뭘 하냐? 깊은 시간을 가져라. 깊은 시간을 어떻게 가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바다, 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가져라.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입니다. 이걸 계속 해나가는데 여러분에게 뭐가 바뀌냐?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내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힘을 계속 쌓아 나가는데 사람마다 시간표 차이는 있는데 어느 날 각인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느 날 각인돼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 렘넌트들 제 개인적인 기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이 부분을 심부름해 주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70인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걸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주냐. 여기답니다. 근데 이 각인 바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70인의 언약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여러분의 여정이 무엇인지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단의 것으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임마누엘 청년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언약의 여정, 그 방향을 확인하는, 그 방향을 응답으로 준비하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70인의 방향이란 제목 가지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방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렘넌트와 후대들이 무너지며 실제 시대는 영적 대재앙을 막은 이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귀한 청년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70인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지역의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70인의 방향, 이 언약의 주역으로 반드시 쓰임받을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